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어떠냐, 내 이해가 어떠냐, 내 판단이 어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아브라함처럼 말씀이면, 하나님이면 그냥 믿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나로부터 나왔으면 내가 주인, 나 중심이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말씀의 역사가 활짝 열려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로 확 열려지는 거예요. 이 인간적인 도 닦고 그래서 30년 동안 가부좌 틀고 앉아 있다고 하늘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로 다 이루어진 걸 믿고 그냥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냥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랬어요. 길을 열어놨어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Follow me,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사람 낚는 어부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오늘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이틀에 걸쳐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걸 횃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리고요. 횃불 언약을 맺을 때 그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축복하셨는데, 하나는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조카 롯만 데리고 나왔는데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오늘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땅의 축복, 자손을 축복하시면 땅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에다 관점을 맞추지 말고 생명에 여기다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식을 하나님 자손 주시면 살 거 마련해 주시지 않겠어요?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거룩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우선순위를 소유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나중에 뺏기고 가요. 생명에다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살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 그리고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해요. 부모가 다 생명이 있으면 준비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땅은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는데 이 땅은 그러니까 400년 후에 애굽의 종살이 하고 나서 그리고 허락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당대에 허락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탁월했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이 땅에 대한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이 어떠했는지 오늘 그걸 살펴보는데, 8절부터 10절까지는 땅의 축복에 대한 믿음의 응답의 모습이고 11절과 12절은 자손의 축복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응답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전하겠습니다. 땅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응답 중에 첫 번째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하는 것은 전혀 어디인지 몰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라크 남부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갈대아 우루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머물러 있다. 아버지는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가나안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혀 모르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 이거는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할 때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7장 2절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다. 그런 말씀이.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이 어딘지, 정확하게 가나안 땅 어디 가서 살려는 건지, 그때는 언제인지, 결과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는.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 결과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날마다 한 걸음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동행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하고 일을 할 때 세상에서는 다 1년 계획이다 몇 개년 계획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까지 어떻게 될 거다 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계획을 세워서 그래도 거기에 맞춰서 하자 그러면 계획 없는 것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지. 그러니까 과정이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순간순간 인도해 줄 테니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서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먼저 따랐으니까 아브라함의 초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첫 단추를 잘 꼈다 그런 말씀이에요. 첫 단추를 잘 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 순종이 안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다행히 첫 단추를 잘 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가나안 땅까지는 잘 들어갔는데 거기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기근이 일어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면 더 좋고 그리고 따라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야 인도되는데 그게 맨 처음엔 잘했지만 그 다음 과정에는 실수하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가서 바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바꿔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첫 단추를 잘 끼시고 초심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결과를 알지 못해도 과정이 어떤 줄 몰라도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때가 응답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고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 믿고 나가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적당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인천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한 60년 전인데 그때 서울의 삼양동에 저희 작은 고모님이 사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삼양동에 그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그땐 전철이 없었으니까 기차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25번 버스를 타가지고 종점에서 내려서 언덕으로 지금 아마 SK 아파트 있는 그쪽 언덕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로 올라오다 보면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고선 저는 시골 살았으니까 언제 와서 서울역에서 내서 25번 버스를 타고 종점에 내려가 삼양동 종점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집이 한두 채가 아닌 거예요. 시골처럼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줄 알고 그렇게만 제 관점에서는 제 경험상 그러고 올라가다 보면 이제 바로 찾을 줄 알았는데 집이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저녁이 돼가지고 전기불을 켜놓으니까 그때 우리 동네는 전기불이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휘황찬란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말이지. 근데 전화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도 그 언덕 올라가다 보면 이 집이 있다니까 그냥 따라 올라간 거예요. 그냥 올라가다가 저 집 아니까 그리고 들어가는데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서 갔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셨다 하는 게 그냥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죠. 그때 어린아이 마음으로 그냥 따라가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고모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지만 믿고 따라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결과가 어떻게 되든 과정이 어떻게 되든 때가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적어도 성경 말씀이다. 그러면 나를 부인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땅의 문제를 응답할 때 나온 믿음이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0세까지 살았나요? 그러니까는 야곱과 이삭 아들 손주 다 같이 사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15장에 약속할 때 이 땅을 허락할 때를 보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되고 실제로 성취된 것은 그 땅을 소유로 준 것은 여호수아 때 침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에요. 그때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성취되려면 수백 년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텐트 치고 수백 년 동안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거기 거주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때때로 어렵고 힘들면 이게 아닌가 그러고 애굽도 갔다 오고 그랬겠지만 거기 그랬고 아브라함의 당대에는 막벨락을 장사 치를 때 자기 아내 사라가 죽으니까 그거 한 군데 얻은 거예요. 그런데 그 땅 전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수백 년 동안 거기서 텐트 치고 살았다는 말씀이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결과가 10절 이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거 내 당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내 당대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내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당장 이루어져야 모의가 되는 걸로 아는데 하나님의 차원은 전혀 그게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당대 수 몇 대를 뛰어넘는 이런 믿음 가지고 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되실 때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도 유고를 가지고 막벨락으로 가라 고향 땅으로 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게 철저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을 붙잡은 수백 년 동안 믿음을 지켰다는 건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그게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텐트 속에서 수백 년 동안 그 자손들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그 신앙을 개성시켜가면서 그 자손들이 계속 그 신앙을 따라왔으니까 신앙을 개성시켰다는 거예요. 개성시키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말씀에 이루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승리다 그런 말씀이에요. 스데반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 왜 나한테는 안 해결되나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씨름하면서 선한 싸움 싸우면서 사도 바울같이 믿음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 금메달 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에 대해서 받은 언약에 대한 응답이 크게 두 가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결과는 알지 못해도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이거 붙잡고 믿음 지켰단 말이지. 자기 당대에까지 그 무덤 한 군데 막벨락을 고기 조금 얻는 거 그 정도였지만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질 거지만 그걸 믿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손들에게 그 신앙을 계승하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면 더 좋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병에 치료받으면 또 병 안 납니까? 죽다가 살아나면 또 죽지 않습니까? 부자면 그거 가져갑니까? 거기에 소유에 초점 맞추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초점 맞추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의 응답인데 여기 11절에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시다는 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줄 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다, 깨달았다, 그런 말씀인데 이 11절, 12절 말씀이 조금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창세기에 보면 사라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자식의 문제에 관한 이게 잘 안 믿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17장, 18장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아이를 낳기 전에,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지요. 이스마엘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기다리다 10년쯤 기다리다 조급하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넣어줘서 보내는데 이건 약속의 씨가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니까 만나주질 않았어요. 17장에 13년 후에 99세 때 이삭을 낳기 1년 전에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게 분명히 믿질 못했어요. 의심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안 믿어지는 거죠. 100세 어떻게 아들을 낳나? 자식을 낳나? 90세 어떻게 자식을 낳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을 낳기 전에는 롯이나 후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스마엘을 서자지만 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는 거죠.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면서 아니다. 1년 후에 내게 아들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겠다 그랬어요. 18장으로 가보면 사례가 이제 또 그 말을 듣고서 응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9절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생산력이 끊어졌다 그런 말씀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도 못 적어서 잘 안 믿어지니까 생산력이 끊어졌으니까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거짓말시키니까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나중에 진짜 이삭을 축복하셔서 진짜 기뻐서 즐거워서 웃게 해주셨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낳을 때
아브라함에게나 이 사라에게나 1년 전까지만 해도 그 믿음이 없었어요. 자식의 출생을 허락한 믿음은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잘 못 믿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1년 후에 내게 아들을 줄 거다 그랬고,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1년에 줄 거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니까 아마 그때부터 1년 안에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게 이 11절 말씀인 것 같아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건 자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은 나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자기들의 믿음이 아니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지,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나 자신의 사정 형편, 눈에 보이는 현상, 나이가 100이다 90이다 늙었다 어떻게 됐다 현상에 붙잡혔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그런 것을, 초점이 그때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게,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됐다 그런 말씀이.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정이 안 되니까 못하지요. 내 사정 모르니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지요. 전서 여러분들 사정 잘 몰라요. 그냥 말씀 전하는 거예요. 그 사정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의 판단, 계산, 계획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니다, 말씀대로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난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흔히 하는 얘기가, 뭘 보여주셔야 믿지요, 좋아요 믿지요, 축복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엉뚱한 믿음 없는 얘기 하시지 말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따라가겠습니다.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데, 나는 안 되지만,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초점을 옮겨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 12절,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12절을 보면 그 1년 사이에 믿음 없던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마음 새 사람이 됐다는 걸 뭐라고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네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거다. 네 아내 이름이 사례가 아니라, 공주의 뜻이 아니라 사라, 열국의 어미가 될 거다.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 이름을 바꿔줬다는 건 뭔가 하면, 옛사람은 지나고 새 사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육신의 옛사람은 나 중심으로 살던 옛사람 죽었고 예수님 중심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 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응답할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표현을 아주 잘했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하면, 아브라함도 생산력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례도 죽었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새 사람으로 이제 응답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런 말씀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오신 거지. 그리고 이 역사를 보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 자아가 깨지고 죽으면 가족 구원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나 하나 죽으면 목장이 살아납니다. 나 하나 죽으면 교회가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게 복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 복음의 틀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하는데 그냥 나는 죽지 않으려고 나 자아는 깨트리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복음만 달라고 문제만 해결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육신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생명인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 보배로운 능력은 나한테 있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주님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자기 십자가 감당하면 그런 얘기.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죽은 내가 자아를 깨뜨리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 안에서 사망은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상대방에게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 이게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응답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걸 깨닫고 믿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신앙,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신앙, 그거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바울이 그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생산력이 끊어졌어도 살리시며,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삭 시험할 때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아직까지 이삭이 없어요. 잉태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내년 봄에 내년에 있을 거다 그런 얘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는 것도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나중에 깨달아서 어떤 믿음이 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런 믿음이 됐다. 그런 게 우리에게 그걸 허락하시려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건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걸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타내려고 할 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역사를 행하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했어요. 천국에서는 구약의 어떤 인물보다도 세례요한이 크다고 그랬는데 세례요한보다도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요한보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들이에요. 아브라함 부러워하지 말고 아브라함보다 더 크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들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로요? 믿음으로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십자가 감당하려고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승리자